예, 오늘 뭐 진도를 전혀 못 나갔네. 저번에 했던 거 가지고 있는데, 예, 진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 설교했는데요. 아직 이 하나님의 관점이 확실히 열린 사람이 별로 없어. 응?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김순남 목사가 봤던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보는 건요.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한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어마무시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보고 다 봤다 가시면 안 돼. 예. 그래서 성경 각권을 다 보셔야 돼요. 에베소,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안에, 각 개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정도를 보여줘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보여줘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예, 나눔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게 낙심했고, 나는 이게 물론 그 속에 이제 감사도 있었지만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뭔가를 생산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이 자체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더 생겨나면서 아멘, 아멘.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이게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봤던 에레미야 33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말씀도 이제 또 생각나고,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생산 못하는 어떤 이 여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생각나고, 지금 교회에서도 삼손 말씀을 계속 거의 한 3달 가까이쯤 되지, 목사님이 계속 삼손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 삼손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제 속에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게 어떤 삼손이 나시드로 태어났지만 나시인답게 살아가지는 그 모습을 계속 이어게 하면서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에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 이제 거기 이제 빠지지 말라는 이제 그런 쪽의 어떤 설교들. 이게 계속 반복, 이건 아닌데,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여기에 13장 이렇게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이 말씀, 이게 그가 할 때 요거는 그는, 이렇게 지금 삼손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여기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운 거면서 여기 하나님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물론 보기에는 삼손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에 받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금 이게 뭐 사자도 죽이고 뭐 이렇게 그 어떤 어떤 뭐 피 만지지 말고 이런 것도 못 지키고 또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부분 갖는 거 그리고 자기 복수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부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내에 집중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내 모습이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게 믿음이 이제 예, 생겨지고 예. 이제 감사했었고, 저는 어떤 생산치 못한 이런 부분에 이제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장 안에서 팀원들을 보면 관계가 꽉 막히는 걸 느끼거든요. 화가 나요.
팀원들 모습 보면 화가 나고, 아니, 왜 저래, 왜 저래. 그래서 이제 이게 화가 나서 관계 맺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음, 관계가 맺기 싫고, 그리고 또 음, 이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음, 보면, 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하는 그런 모습, 음, 설교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음, 목사님하고 관계 맺기 싫은 거예요. 관계 음, 맺기 싫은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내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결국은 내가 문제인데 음, 지금 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음, 생산도 할 수 없는 음, 내 모습인데 그전에는 음, 그냥 팀원만 판단했고 이제 목사님만 판단했고 이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팀원 문제가 아니고 음, 내 문제고 그래 내가 음, 아무런 생산을 못하는 자라는 거를 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음, 복음을 정말 내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과 음, 관계가 음, 어떤지 이게 보여지고 음, 이래 될 때, 아, 이 하나님의 음,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음,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그리고 음, 제 삶의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음. 여기 보면요. 5절에 히아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는 파란색이죠. 근데 구원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빨간색이죠.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손이 구원하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여기 원래는 파란색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은 빨간색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구원하는데 실제로 여기 구원이라는 색은 빨간색이에요. 음, 그럼 누구의 행위냐면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일반 검은색 성경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또 나눠 마시죠. 예. 음.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예. 이렇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는 조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난 것도, 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죽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출생과 사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안에 있는 삶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인지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음.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저는 보였는데 음. 거기서 이제는 계속 이제는 말씀을 보면은 해라 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음.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은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헤매고 그 시간을 오랜 시간 지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이 복음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이제 알아듣게 됐고, 아니,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 손에 우리 모든 삶이 이제 달려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거든요.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노력하지 않는 그거를 못 해는겨. 음. 그냥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니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음. 근데 내 노력하는 거를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문제는 되고 어떤 문제는 또 안 되고 그래요. 할 음. 수 있는 이제는 쉬운 문제는 또 노력을 안 하는데 음. 또 그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려는 그런 음. 마음이 음. 끝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게 이제 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지는 그런 거를 요즘에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을 잘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거나 그냥 아주 그냥 팽개치고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제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냥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때로는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저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 인도에 가시는 방향성을 찾아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대로 믿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율법이 그걸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맞아요. 이제 이제 점점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 방향성을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그걸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중에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갈등해요. 그래도 네. 갈등했는데 음.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저를 붙잡아 주니까는 그 갈등들이 많이 해소되고 그냥 온전히 이제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 방향성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남이도 그렇고 저하고 10년 정도 있었잖아요. 10년 정도 지금 같이 살고 같이 누리는데 그래서 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게 딱 체험하거나 이래 해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 부분은 덜 열리다, 덜 열려. 이 부분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요. 삶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요. 말씀이 열려요. 이번에 이제 성남이가 말씀이 팍 열리니까요. 완전 달라요. 말씀이 열리니까. 그래서 체험도 필요하지만요. 결국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확 더 넓게 놀랍게 열려져요. 근데 그 세계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아요. 계시가 열려야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보이지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 각 권이 열려야 됩니다. 각 권, 한 권씩. 이게 다 짜맞추면 안 돼. 짜맞추면 다 안 보여요. 성경 한 권 한 권씩 들어가야 돼. 한 권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이 이제 그게 이제 보화를 캐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분들 반응하시죠? 예,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맴도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이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는 그게 이제 우리의 존재고, 그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무 시원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라면 저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이건 이기는 싸움이구나. 이 마음이 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구나. 아멘. 이 마음이 드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 너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죽음에 넘기운 자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나에게 이 몸을 통해서 그냥 이 몸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보여지니까, 야, 정말 나같이 이렇게 악랄한 자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았고, 정말 모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보면 정말 가장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38년 동안 앓았던 병이 한 방에 끝이 나고, 그 12의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도 그냥 예수님 만나고 옷자락 만졌는데 끝이 나버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있구나. 아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자라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갈망하고 바라볼 때 그분이 다 일을 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에 계속,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맥이 막 이렇게 풀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불치병 환자만 고치신다. 불치병 전문 의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치병 걸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은혜 받을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네. 자, 예, 목사님 하실래요? 네. 예, 됐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명이 됐었고요. 또 해석을 할 때 또 그 은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보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관점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있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 본문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 말씀으로 나오는지 듣고 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감명이 되고 그냥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좀 해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셨는데, 아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것이 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그래서 아멘. 이 은혜 세계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도 하나님 우리가 주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주권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고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해석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를
사람이 해야 될 일들 목록들을 찾고 네.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들이 있음을 이렇게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네. 그것이 이렇게 은혜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부르셔서 은혜 세계에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이제까지는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삼손에게도 일어났던 삼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그렇게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생산치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삼손이 구원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바로 이 은혜다 하는 것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관점만 열리시면 돼요. 열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보여지거든요. 그 성도들에게도 그 관점으로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막 살아나. 자녀들도. 예. 감사합니다. 예. 양 사모님 하실래요? 양희 사모님. 네, 저는 여기 지금 새벽 4시, 지금은 5시고요. 아이고. 아까는 4시였어요.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오히려 이제 나누는 시간에도 제가 같이 있게 돼서 너무 그게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의 육신의 한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말씀을 볼 때 그야말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래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구나 100%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100%. 네. 네. 그 관점이 틀리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고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 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지나온 수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 이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관점을 가지지 못했구나. 이런 관점이 있는데 몰랐네. 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새롭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래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정말 이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어가 되셔서 서술해 놓은 이 명백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삼손이 그 용맹해서 삼손이 힘이 세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라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세지면 우리가 경건해지면 내가 능력이 있어지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손처럼 그렇게 할 수 있고 삼손이 죄를 짓고 그 가지 못할 길로 갔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에 결론적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아서 그렇게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여호와가 주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관점은 아주 희미하게 내가 희미하게 갖고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 내가 더 은사를 받아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더 근면해야, 내가 더 뭐를 장착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앞에는 쭉 내가 뒤에 가서 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혼합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아주 그냥 참패하는 거죠. 결과는. 왜냐면 이거는 사단이 그것을 두지 않잖아요. 내 중심이니까. 근데 그런 양상, 그런 모습, 그런 나의 실체를 진짜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이제 요즘 계속 하게 되니까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점 그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쪽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말씀 뭐라고 하시지? 그런데 나로서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할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너무너무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서 그게 나한테 뿌리가 내려서 막 이런 것들이 강력하지 않아도 계속 듣고 또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한데 어쨌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그러니까 되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퀘스천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풀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볼 그런 믿음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찾아온 결과로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성경 해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한 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성경 해석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나 그 부분에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것 역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그 수천 년 뒤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진 하나님의 과정을 저희가 그려보지 못하고 깊이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진짜 성경을 너무 껍데기로 보고 너무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보면서
그것도 수십 년을 봤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건너 뛰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갈급한 심령을 계속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성경 해석에 어마어마한 답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읽고요. 우리는 잘라 먹어. 잘라 먹는 데는 선수야, 선수. 키아즘 성경은요, 붙이는 데 선수고요. 우리는 잘라 먹는 데 선수라. 여기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명령형이죠. 그러면 명령형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뭐예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게 명령이 다 뭐죠? 복이에요. 맞죠? 자, 이 복을 받아야 생육할 수 있고, 생육의 복을 받아야 생육할 수 있고, 번성의 복을 받아야 번성할 수 있고, 충만의 복을 받아야 충만할 수 있고, 정복의 복을 받아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림의 복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죠. 자, 근데 복도 안 받았는데, 생육의 복도 안 받았는데 생육할 수 있나요? 내가 적용한다고 되나요? 번성의 복도 안 받았는데 번성이 되나요? 충만의 복도 안 받았는데 내가 충만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의지를 다한다고 되나요? 정복도 마찬가지고요. 다스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복을 주셨죠? 주시니까 뭐예요? 저절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에요.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빛이 알아듣고 내가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쫙 나왔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명령했어요. 명령하니까 빛이 생겨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생육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생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요? 생육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곧 복이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창조됐죠. 생육하라 하니까 생육이 되죠. 정복하라 하니까 정복이 되죠. 충만하라 하니까 충만이 되죠. 그 하나님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면은 뭐예요?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요? 응?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정복하라 하는 말은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라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죠. 약속이란 말입니다. 명령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나에게 명령이 아니라 복으로 읽으셔야 돼요. 복으로. 그러면요.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아멘. 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그 그렇죠. 노력해서 생육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육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저절로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죠. 복을 받아서 그렇죠. 저절로 충만할 수 있고 저절로 네. 정복할 수 있고 그렇죠. 저절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애써야지 번성할 수 있고 복을 예. 받아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 번성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속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속았죠. 속았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속았는 거죠. 예. 완전히 속았네. 완전히 속았죠. 완전히 속았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복 주셔서 누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번성하는 게 당연하네. 충만한 게 그렇죠. 당연하네. 그렇죠. 정복하는 게 당연하네. 그렇죠. 다스리는 게 당연하네.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확한 본문의 의미잖아요. 네.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를 그렇죠.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고 네. 입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복도 받았는데 그 복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네. 충만하라 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는 게 이게 충만하라라는 말로 들리네요. 아멘, 아멘. 네. 에베소서도 앞에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이게 명령이 아니다니까요. 만들어 놓고 입으라 그랬잖아요. 축복이라니까. 축복.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 말하고 같은 맥락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열려야지. 지금까지 이게 안 열렸어요,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감정이 번성이란 건 지금 나 상태보다 되게 높은 거고, 그렇죠. 되게 불가능한 차원이고, 그렇죠. 충만이란 건 지금 내 상태와 내 감정보다 더 먼 거고, 그렇죠. 정복하는 거는 나의 능력과 너무나 동떨어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첫 임프레션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임프레션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만든 그런 신앙적 구조가 그 속임 당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종로로 탄 거예요. 사단.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루터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이다. 그러면 뭐죠? 그게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죠?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져왔다. 복음. 이루어진 걸 가져왔다. 이게 너무너무 뭐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예를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 그랬죠. 거기에 내가 뭐 순종하게 될 거 있나요?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주겠다 하면요. 이미 된 거예요. 아멘. 이미 된 거라.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가능성 0%. 0%.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세계가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요. 아까 전에 잘라먹는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앞에 읽으셔야 아브라함의 생애 앞에 부분도 읽으셔야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중간에 잘라먹잖아요.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을 현수막을 쫙 붙여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한눈에 봐야 돼요. 근데요. 1장에서 50장 한눈에 못 보잖아요. 다 토막내가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토막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으로 이 전체 한 권 전체를 연결시킨다는 건요. 죽었던 성경을 살려내는 것도. 말씀이 막 살아난다.
예. 또 안 나누시죠? 목사님, 그러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예.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예.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 창세기의 이 복은 전 인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 전부 복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에덴 동산의 복을 다시 뒤에 가면요. 반복시켜줘요. 아브라함에게 반복시켜주고 또 누구에게 반복시켜줘요? 그 전에 노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잘라보시면 뭐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필리핀에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막 스토리를 쫙 연결해서 보게 하시니까요. 성경이 빵 뚫립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보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로 가고요. 뒤에 계시록까지 가면요.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주신 복이에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게 육적으로 이스라엘이었다가 지금은 신약시대에 오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먼저 장자가 돼가지고 믿음의 장자가 돼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100%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성경을 알면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응? 응?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여러분이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그 뭐죠? 우리가 받은 기업이라니까, 기업.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이라는 위치가 예.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한 자들이 누리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기아점 성경도 하지만은 이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연결. 3권식. 예, 이거 보면요. 정말 미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와가 막 계속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그 목사님 그 율법과 복음이 그게 그 존재감과 그 행위로서 그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그렇죠.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원수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복음으로 풀어지니까 어떤 원수도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나오고 궁예를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이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생명들을 낳고 하는 그것이 저절로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은요.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지키면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은요. 나갔다가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가면 반드시 이루고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실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어디서 살아났냐? 말씀 속에서 살아났어요. 집회, 은사, 이런데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요. 무엇을 할까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못나 나의 사랑하는 저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게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생기게 나는 게 저는 뭐 기쁨이고 감사하죠. 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요,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그거 인간의 방법을,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문 목사님 말씀하실래요? 네, 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들 하나 낳으러 왔다. 우리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낳고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이제 주님께 뭔가 해야 된다, 늘 이제 갚으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살고 그럴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임 같은 잉태할 수 없고 낳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을 잘 구했나? 이렇게 이제 우리 늘 그의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보다가 늘 놓치고 이제 이랬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곤경에 빠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 부부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신앙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선한 일을 제 영혼에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 없다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이 식을만 하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주님이 이제 부르심을 이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나사로와 같이 꽁꽁 묶여 있었던 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풀어줄 거야? 풀어줘야 내가 활동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풀지? 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이제 내가 내가 죽었던 나를 살아서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 포커스 하는 게 아니라 또 살려놓으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고민하고 또 뭔가 해야 된다는 또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사이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복음과 은혜가 계속 이제 번갈아 간다고 그런 좀 이건 나왔다 저건 나왔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발견되었을 때 그 기쁨이 컸던 것이 너무너무 큰데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율법이 나올 때 율법인지도 몰라요. 또 나의 모습이 또 나올 때 또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것이 뭐였지? 율법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말 잉태치 못하는 정말 불임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자꾸 들면서 스스로 나에게 포커스 들면서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들으면서 오늘 또 듣고 주님이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니까 주님이 하실 거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한꺼풀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죠. 들으면서. 근데 또 삶 가운데 또 이제 뒤죽박죽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복음으로 막 눌렸다 이렇게 하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소망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는 옛날에 내가 능동적으로 막 믿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를 이제 보는 그런 단계가 점점 보여지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현실적인 이제 뭐 정치 문제나 내일이 대선입니다. 미국에 대선인데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돼야 유익할 것인가, 누가 되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날 것인가 이러면서 저희는 전전긍긍 또 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으로 계속 가고 있는 환경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도 미국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글로 가요. 뭐 해야 되는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하실 거다. 정말 그 소망을 주님이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오늘 또 말로 조금 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냐 해리스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 율법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다 없이 트럼프냐 해리스냐 아무리 따져봤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도 쓸 수 있고 해리스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써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죠. 고레스 왕. 그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요. 지금 블레셋도 들어쓰잖아요. 그죠? 블레셋도 들어쓰고 이스라엘도 들어쓰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트럼프냐 해리스가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미국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미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면 미국이 살지 미국이 산다고 해서 교회가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예요. 교회가 미국을 살리지 미국이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좌파냐 우파냐 계속 따지고 있는데 좌파냐 우파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를 무시하는 게 좌파 우파예요. 저도 제가 1987년도에 대학교 했는데 그때요. 그때 제가 그 기독 학생들이요. 한쪽에는 사회 참여, 한쪽에는 사회 참여 아니다 해가지고요.
박 터지게 해가지고 저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존 스토트를 비롯해서요, 사회 참여하자 외쳤어요. 그래서 사회 참여를 외쳤던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그룹들이요, 어디로 갔느냐? 사회 참여를 외치면요, 율법화되거든요. 선이 중요해져요. 선. 율법화되고. 그럼 결국은요, 사회 참여를 외치다 보면 율법화되기 때문에요, 결국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사회 참여를 외쳤던 친구 중에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보수적인 있잖아요. CCC. 사회 참여 안 외쳤던 CCC만 지금 제가 캠퍼스에 남아있는 유일한 선교단체는 CCC밖에 없어요. CCC는 지금 현실 참여 안 해요. 근데 사회 참여 외쳤던 모든 선교단체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 못합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하면 다 구원하지 뭐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뭐 되죠 뭐.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더 하실 분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져서 40년 동안 그들은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 인생이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사단을 이기는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승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